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2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이체를 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을 보겠습니다. 연습을 했는데도 음을 못 잡겠어요. 다시 한번 부를까요? 좀 신경 써서 부르겠습니다. Oh
4장 1절에서 15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으로 시작하여 아스몬에게 돌아와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쪽 경계는 대하라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이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하에서부터 호르산까지 이르라.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 하마덕에 이르러 스다데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 수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수밤에서 리블나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연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다 같이 이 두 지파와 그 반쪽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변 서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의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참 재밌죠? 우리는 우리나라 경계를 나라의 국력으로 정하는 거죠. 지금 독도 문제 때문에 일본하고 계속 싸우는 게 그거거든. 또 중국도 지금 이제 저 바다 남쪽 바다 쪽으로 막 필리핀 근처에 있는 섬을 막 만들어 놓고 그건 내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토는 전부 다 무력으로 지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정을 해줍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 이게 지금 남북쪽으로는 한 250km, 그리고 동서쪽으로는 한 100km 정도 돼요. 흔히들 말하기를 이스라엘 땅이 우리 강원도 땅만 하다 그래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우리가 뭐 정경에서 뭐 전쟁 얘기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다. 아멘입니까?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된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땅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 선물의 땅이에요. 이 땅 참 재밌어요. 부모 형제 잘 만나면 지금 이 옆에 있는 우리 땅을 포함해서 이게 전부 다 옆에 살던 할머니가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추적해서 그 형제, 여자분 형제의 거기도 보니까 딸만 둘인데 전부 다 카나다 살고 있어요. 그 연락을 했어요. 지금 만평 땅이 당신 이모 땅이 상속이 돼야 되는데 4,000평은 국가가 국유지로 상속세로 가져가고 6,000평을 반을 나눠서 언니 3,000평, 동생 3,000평 이렇게 나눠줬어요. 이 사람들이 느닷없이 땅 생기가 좋은데 카나다 사는 사람이 이 땅이 필요가 없어요. 받자마자 또 내놨어요. 내놓은 곳 일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 좀 없나 싶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게 선물인 거예요. 그게 선물. 우린 돈을 주고 이 땅을 샀지만 그들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
이걸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시면 결국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물로 받긴 받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의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그 전체를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통치 아래 눈 때가 언제냐? 400년 걸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고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좀 맞물리게 지금 우리도 지금 시대가 좋아서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땅을 사고 뭐 교회 짓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안에 무슨 뭐 7족속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은행을 아예 이제 갚아야 되겠다. 이 길에서 지금 도전하는 거고, 오늘 이제 여기 앞에 이 땅이 50부자가 어저께도 10부자가 받았었는데요. 이런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갈 때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더딘 이유가 뭐냐? 그건 불순종. 아주 고질적인 이스라엘 불순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이 얻기까지 고질적인 불신앙과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은 더디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눈앞에 있어도 내 마음에 왠지 불순종하는 게 있어요. 또 왠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이 부분이 격파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내놓은 그런 축복의 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보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수용하지 않을 때 그 축복의 시기는 미뤄진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종탄꾼들 12명 보냈잖아요. 그래서 왜 40년을 지연됐을까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밟으면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려면 그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뭐 우리는 거기에 어려워, 뭐 우리 힘들어,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할 때까지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는 하겠다는 사람들 세대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복 받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벌써 복을 받아야 돼. 물론 우리가 복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다 복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붙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은 신실하게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종각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내가 인도하겠다. 더디지만 끝내는 간다는 거예요. 더디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 땅에 들어가는 때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 축복의 땅 아닙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약속의 땅이에요. 프로미스 랜드라고 해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이미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머뭇거리거나 또 하나님의 신뢰보다는 자꾸 내 처지와 내 형편 앞에 묶여있게 되면은 결국은 더뎌진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 기업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생업을 해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맨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나오나요? 기도했습니까? 응답이 왔습니까? 그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가서 생선 장사를 하든 떡 장사를 하든 나가서 뭐 남의 집 청소를 해주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업을 키워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내가 밟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주만. 내가 밟는 땅. 여러분 뭐 여기도 그냥 들어온 줄 알아요, 여러분? 계속 밟았어요. 남의 땅이지만 밟았어요. 밟고 나서 들어온 땅. 정령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정령대로. 우리가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그 무서운 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거 계약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샀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계속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현실에 눈이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끔 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은 여러분이 오리무중 되는 거예요. 캄캄한 안개 속에 헤매다가 그냥 그대로 가는. 물론 천국은 가겠죠. 구원은 받겠지만 그러나 삶의 속에 있어서 내가 살아온 삶 속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돕지를 못해요.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도리어 도움을 받고 얹혀 살아야 돼요. 우리 그런 인생 되면 되겠어요. 그래도 내 삶 때문에 누군가가 하다못해 내 자녀들마저라도 나 때문에 아이고 부모님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런 소리를 들어요. 차라리 그런 부모 없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사는 이 마을이, 이 서귀포가, 이 제주도가 우리 교회 때문에 참 행복했다고 그래야지. 그런 놈의 교회 좀 없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참 우리의 신앙의 삶을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며칠 전에 막 난리치게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래도 날씨가 어떻게 너무 좋아요. 또 덥다고 난리. 우리는 추우면 춥다고 난리, 더우면 덥다고 난리. 그건 우리가 사는 여기에 하게 되는 거죠. 요 지구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 위에는 이 기후에 안달떠는 우리 마음이 변죽을 떨어요. 변죽. 조금 뭐 하면 그냥 해됐다가 뭐 좀 안 되면 그냥 울상됐다가. 꼭 애들과 똑같다. 근데 어른들은 그러지 않아요. 추우면 추운가 보다, 더우면 벌써 삶의 지혜가 있어요. 야, 곡식 걷어들여라. 오늘 날이 좀 꾸물꾸물거린다. 아이 아버지 뭐 날 좋은데 왜 그래요? 아니야 이 사람아. 벌써 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이 구름만 끼워도 벌써 사람들은 비가 올 거다, 뭐 할 거다 다 알아요. 이게 삶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분명한 사실은 뭐냐? 가장 무서운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아이들이 놀다가도 엄마가 안 보이면 울잖아요. 왜? 엄마만 눈에 띄면 애들이 마음이 안정이 되지만 우리 애들만도 못한다. 우리는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시해야 돼. 나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꽂혀야 돼. 나의 시선을 몽땅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러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내가 깨달아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안 보이면 원망, 불평, 그냥 변죽 떨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 늘 말하지만 그렇지 8절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 철로역 쪽에서 그 크리스찬 성도가 천성을 향해서 막 가잖아요. 별의별 일 다 당해. 시험도 당하고 뭐 환난도 당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정작 천국문에 다다랐어요.
정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왔는데 딱 보니까 문 앞에 사자 2마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세상. 내가 이곳에 여기 들어가기도 전에 사자밥 되려고 왔나? 후회가. 이 사람이 공포와 두려움이 오면요 제일 먼저 후회가 앞서요. 내가 괜한 짓 했구나. 내가 괜히 예수 믿었구나. 내가 괜히 여기까지 왔네. 내가 괜히 자꾸 그런 말. 낙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똑바로 봐라. 저 사자 2마리가 문 앞을 버티고 있지만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정도로 가면 그놈들은 봐라. 쇠사슬에 묶여 있어가지고 너를 치범할 수가 없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시도할 때에 좋아 보여, 가고 싶어, 그런데 하면서 거기에 저 사자 2마리가 보여요. 그거 보는 건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러나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 뭐가 보인다? 쇠줄이 보여요. 아하, 묶인 놈이로군. 여러분, 원수 마귀가 별짓 다 떨어도 그놈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를 부순 존재입니다.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두렵게 너죠. 눈에서 왕왕대고 그냥 막 덤벼드는데, 그러나 중요한 진리는 뭐냐? 그들은 묶였다라고 하는. 그는 결코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믿음이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12명 갔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 힘이 아름다운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자. 그러나 10명은 아름다운 건 맞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커. 우리는 거기에 보면 메뚜기만도 못해. 그들은 거인이야. 결국은 그 하나님이 준 땅의 약속을 상실하고 현실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오늘 여기에 좀 들어가라. 모세가 이제 너희들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기업을 얻을 거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다 못 받아요. 누구만 받아? 여호수아와 갈렙만 받아요. 나는 참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다 같지만 하나님의 눈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종을 갖다 놔도 좋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그렇게 무서워. 운전 처음 하는 사람들을요, 제주도를 와서 운전하죠. 제주도 풍경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아까도 찬송 볼 때 복복됐잖아요. 익숙치가 않으니까 그냥 악보 따라가도 반주를 더도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것은요, 자유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 찬송을 팍팍 가봐 했어요. 그러나 우리 반주하는 권사님이 늘 무슨 찬송 부를 걸까를 이미 딱 준비해서 오기 때문에 나도 해서 몇 번을 불렀어요, 어젯밤에.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러야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야.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믿음도. 무슨 믿음이 처음부터 그냥 턱턱 들어옵니까, 여러분? 턱턱 들어와요? 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애가 마침 뛰어다니기 전까지요, 쓰고 걸음마다가 그 수만 번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도 마찬가지. 어린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열린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거는 그냥 난리쳐도 마음은
산한 것은 이건 내 팔자야 하고 치고 있으면은 그건 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다는 게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제도 10만 줘도 100만, 우리 여기 유기수 선교사님 하는 말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돼? 믿으면 되는데. 지금도 오늘까지 3일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대회랑 우리 전사님 날 하루 종일 지금 전도 훈련 또 받잖아요. 받은 거 또 받고 받은 거. 왜 그럴까요? 이 조금 있으면 4월 달에 여러분도 받아야 돼요. 왜 자꾸 해야 됩니까? 숙달 반복하는 거예요. 저 코로나 때 나가 전도도 못하고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훈련을 또 한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모여서 훈련이 안 돼요. 전부 다 여러분 이제 줌으로서 여러분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 따라서 이제 해야 돼. 이게 숙달하자는 방법이 없어요. 결론을 하나 더 말하고 마감할게요. 보세요. 지금 이 10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온 백성이 하나님 원망불평했어요. 그래서 40년을 광야를 돌았어요. 네? 그 얘기 하잖아요. 40년을 광야를 돌 때 거기 누가 있었어요? 거기도 여전히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여전히 거기에 그 무리 가운데에서 40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죽으려고 시간 보내고 있는 거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보여준 그 광야의 윤왕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의 빛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남들처럼 지지부지하게 사는 건 똑같아. 그러나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우리 교회 준 비전과 이 환상을 보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해 나가야 될 그 비전을 향해서 훈련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박 목사 그냥 되는 거예요. 8살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책을 공부하고 신학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신학을 공부해서 내가 읽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고, 심지어는 나의 목사님은 이 강대상이 썩어서 올라오다가 그냥 이 푹 꺼져가지고 정장에 피를 내가면서 새벽 예배 마치고 내추럴로 돌아가시면서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나도 그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예수 믿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우리 스스로가 자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40년을 지금 처벌을 받는 건 처벌. 금방 들어갈 거를 40년 동안을 배회하고 방어하는 건 처벌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러나 그 징계 속에 누가 있어요? 여전히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의 순종하는 믿음도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생 속에서 고생을 하지 않는 것은 왜? 이것이 끝나는 날 우리는 저 거꾸로 가는데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렙이 나온 거예요. 갈렙 주사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갈렙이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호수아 갈렙만 생각하면요 막 가슴이 뛰어요. 똑같은 40년의 광야를 그는 울며불며한 게 아니야. 니들 때문에 내가 이 지경 됐다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 여전히 순종하며 그 징계 속에 교회의 그 공동체, 그 나라의 공동체 징계 속에 그들 같이 꾸무룩꾸무룩 살았어요. 밥 먹고 살았다고. 그러나 그들은 눈이 달랐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저곳에 보낸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문제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걸 끝났을 때에 준비된 자는, 미래를 준비된 자는 코로나 이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되게 되십니다. 보십시오. 지금 오늘 많이 오셨네. 한 30명 이상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 이 동영상으로 여러분 국내외에서 그래도 100명 이상 본다는 사실 아셔요. 주문이 막 들어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렇게 지금 300명 300부자 한다는데 우리도 여기서 보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라는 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다만 감동되면 하는 거예요. 감동돼. 어제도 10명이 전부 다 문자가 온 게 감동이 돼서 보냅니다. 감동돼서 보내는 거예요. 감동돼서 이게 무슨 제 돈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다가올 어떠한 운명 앞에 우리를 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릿고개 기억하시잖아요. 심어서 수출을 내야 될 것을 배고프다고 다 까먹으면요 심을 게 없는 거예요. 그는 진짜 무서운 가난이 굶는 가난이 와요. 저는 그거를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3억의 헌금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흉년의 때에 풍년의 때를 기대하면서 심습니다. 급적 같은 돈들입니다. 내가 어제 노래했잖아요. 정말 이 헌금 100만 원을 가져온 가정 이 한 분 한 분을 내가 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어떤 분은 절대 헌금 내가 한다는 걸 얘기해 주지 마십시오. 이름은 밝혀주지 마십시오. 그런 헌금이 한두 가지. 왜냐하면 뭐라고 그러죠 주위에서? 시살궁리도 시원찮은 게 뭐도 헌금 왜 해? 이 말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 내가 30년 목회하고 나온 결론이에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분의 믿음을 축복의 주의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헌금 명단을 안 써요. 왜? 정말 할 수 없는 사람들의 헌금이 오늘 이 교회까지 유지 헌금입니다. 왜 괜한 소리 듣게 만드냐 이 말. 정말 마음 굴뚝 같아요. 여러분 아무개가 헌금했습니다. 아무개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못하는 것 때문에 섭섭하다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 바라요. 내가 이름을 넣지 못하고 이해해 주시 바라고 또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를 험담하라는 것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런 게 들리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냉정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내가 지금 굶더라도 심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의 사방 지역이라. 나는 반드시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헌당을 마치는 그 시간 아니면 어쩌면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드려지는 헌금들마다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이 가정사에 사업에 생업에 복줄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1년 넘어가도록 어려움을 당한 때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헌당의 헌금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이곳에 올라온 것까지 59자가 달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틀 동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21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더욱더 말씀 앞에 감동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23일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반드시 제주 10만을 전도하고 세계 100만을 선교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은 휴거리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는 서기 원합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둥둥 떠내려가는 시체 같은 물고기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적을지라도, 피라미 같은 적을지라도 물살을 치고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제주 땅끝에서도 일어나서 오늘 한국을 인도하게 하시고 세계를 주도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어려운 때 힘으롭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치 못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영소 교사님 500만 원의 마중물이 하나님 드디어 500구자를 덜상해담을 감사합니다. 10배가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100배를 바라보며 나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썩어지는 미랄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태국에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미얀마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견뎌내는 이은혜 장로님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또 이제 치앙마이에 우리 중사님 이제 어제 보고에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새로운 기숙사를 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업에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중국에 있는 우리 장갈래 선교사님 연락이 왔는데 잘 있다고 연락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서 끊임없이 남쪽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국의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견뎌내서 차후에 참으로 중국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저께 사일내 수도 밤에 연락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일내 선교사님들이 이제 기도를 완공하고 신학교를 하는데 가르칠 교수가 없어서 고통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이제 해결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들어가 이제 하나님 러시아의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 특별히 이번 21일 동안은 여러분이 할 수가 있으면 아침을 금식하면 더 감사하겠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새벽만이라도 이번에 좀 다 나와서 기도해서 정말 23일의 기적이 구호로 끝나지 않고 오늘 구약의 그 스룹바벨의 성전이 20달 만에 완공된 것처럼 오늘 저희 교회에 헌당이 완공되어서 정말 우리의 자자손손의 기념에 남을 만한 참으로 이런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어렵고 다 힘들다고 하는 이 교회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한 줄기의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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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